오늘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우리 옛말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뜻이 뭐죠?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본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100번을 들어도 한 번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아이에게 비행기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설명을 많이 해줘도 그렇게 열심히 듣는 것보다 한 번 공항에 가서 실제 비행기를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항에 가고 활주로를 바라보면서 세워져 있는 비행기 백날 첫날 바라봐도 실제 타보지 않으면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어떤 느낌인지, 그 실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체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으로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체험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이야기를 듣고, 주님, 사람이 이미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그러하다. 성령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여전히 감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뜻인지를 잘 헤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9절에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니고데모는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선생님,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도무지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니고데모는 철저히 사람 중심적이었고 행위 중심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바리새인이었고, 그 율법을 생활 가운데로 가져와서 철저하게 지키고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비난하고 가르쳤던 그 인물이 니고데모였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믿음의 과정이 자기중심적이었고 행위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쉽게 다가오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는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니고데모가 미련한 것인가? 너무나도 미련해서 이런 것인가?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무시당할 만큼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들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맞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에서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먼저는
율법에 대해서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파고 팠던 사람들. 실제로요,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오경의 경우는 거의 다 외웠다라고 말을 해요. 모세오경을 완전히 다 암송하고 있을 정도로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의 그 태도를 보면 인격적으로도 매우 성숙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손 아랫사람인, 그리고 지위도 낮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입장으로 온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랍비라고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를 높일 줄 아는 그런 인격적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백성들에게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거듭남, 구원에 대해서 깨닫질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니고데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무지 내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래는 궁금해하지 않았던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요,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멸망당했던 존재가 우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착하게 아무리 살아도요,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고 도와줘도요, 그것으로는 우리의 의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요. 최초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인한 죄가 그 핏줄이 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계속해서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우리는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무엇을 못 깨닫는가?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인정하기가 어려운 게 무엇이냐 물어보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죄인인가? 그런데요, 실제로 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솔직히 훨씬 더 착한 편이거든요. 이게 뭐 제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은혜를 알기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내 뜻대로 살았고 여전히 죄인된 상황 가운데서 죄를 범하기 하나는 나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주님이 깨닫게 하셨기에 우리가 죄인인 걸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않습니다. 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각기 다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이게 주님이 없고 그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그가 율법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자기마저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할 뿐이었습니다.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 답답함을 가지고 해소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바로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도무지 해소되지 않는, 율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내 힘으로 완성되지 않는 구원의 문제를 직시하게 하셨고 직면하게 해주셨고, 그가 그 답답함을 가지고 이것을 누구에게서 해결을 찾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거, 내가 잘나서 그런 거, 내가 받을 만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멸망 가운데 있는지를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2013년도 4월에 영국 북부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마라톤에 참여를 했는데, 이게요, 국제적 대회는 아닙니다. 그냥 마라톤 대회가 열린 거예요. 근데 이 대회가 우리나라 기사까지 났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때 이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한 마크 후드라고 하는 선수를 제외한 2등부터 나머지 모든 선수들 5,000명이 다 실격 처리가 됐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주최 측에서 이 모든 여정들을 표시를 잘 해놨어야 되는데 이게 좀 미비했던 거예요. 근데 1등이었던 마크 후드는 뛰어가면서 놓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갔고, 1등과 차이가 많이 났던 2등은 1등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요, 가는 길에 중간에 다른 노선으로 살짝 빠져서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같이 따라오던 3등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4등도 따라가고 뒤에 따라오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잘못된 그 경로로 다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2.19km에서 260m가 부족해서 전체가 다 실격당하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웃기죠? 기가 막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물론 일반인들도 참여했지만 선수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꼬린 지점까지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뛰어갔는데 그들을 기다렸던 게 뭐라고요? 실격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뛰어가고 노력하지만 결국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이 실격이라고 한다면, 절망이라고 한다면, 지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극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향해 최선을 다해 뛰어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본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나는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럼 이 우리의 범주엔 누가 들어가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둔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으로 말하고 무엇을 증언해야 합니까? 우리가 본 것을 말해야 되고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해야 되고 본 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경험한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학문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요, 말씀을 통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직접 만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말이 되는가? 우리가 본 것이 없으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만난 것이 없으면 우리는 증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비난을 당하고요,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 교회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고민해 봅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건물이 작아서 그럴까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교회가 사회사업을 많이 안 해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 시설 가운데 선행을 가장 많이 베푸는 게 사실 교회입니다. 비율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잃어버린 건 결국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영적인 체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 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상인연합에 들어가려면 우상숭배를 같이 해야 되니까 이 상인연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인연합에 들어가지 못하면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너무나도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박해를 당합니다. 고문당하고요, 콜로세움에 세워져서 검투사들의 그 창과 칼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그리고 붙잡혀서 장대에 매달려 기름이 온몸에 발라져서 횃불로 사용되어졌던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능력이 없지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아는 그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를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난 그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에 절대로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많은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며느리감을 뽑을 때 그리스도인 며느리를 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본 것이 있고 체험한 능력이 있으니 실제의 삶에서도 그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박해 속에서 끝까지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지켜 순교하고 눈물을 흘렸던 기도 위에 지금 이런 놀라운 성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장효수정교회가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말을 하고 증언하는 그 귀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이 나타나고 다 믿으면 좋겠는데 그리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하지만 너희가 믿질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기준과 우리 신앙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보면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보면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 느껴져요. 믿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체험케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2절에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여전히 육신적인 사고에만 머물러 있는 니고데모에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 건 육체적인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눈을 들고 너의 그 마음에 심겨져 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함에도 너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의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적인 삶, 내 육신적인 몸을 말합니다. 하늘의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것은 이 니고데모에게만 주어지는 말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요, 땅의 일과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아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줍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인생엔 한계가 없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모든 걸 이룰 수 있어. 말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세상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야. 다른 건 없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마귀의 유혹과 그런 미혹하는 공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내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합니다. 왜냐? 이 세상 끝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먼저는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방법과 형식은 다를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한 번의 인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어진 이 시간들을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멸망당하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요, 세상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그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것에 시선을 두고 있고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살아가는 삶의 문제 앞에 우리의 초점을 다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우리의 그런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한 영역으로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현실 아니냐? 그렇다고 손가락을 빨며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주님보다 먼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잘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잘 믿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잘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잘 믿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비슷한 것 같죠? 완전히 다릅니다. 잘 살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사는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뒤로 밀어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잘 믿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예수님께 맞추고 다른 것들을 포기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기 위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잘 믿기 위해 세상 사는 사람은 내가 즐거운 일 하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를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안정감을 얻기 위한 시간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뒤로 미뤄놓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은혜의 문제를 훨씬 우선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고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두는 성도를 굶기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를 찾고 의지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려면요,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세상에 맞춰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착각해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특별한 열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던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에게 일어난 그 몸에 그 일이 무엇입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가 성읍에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 기도를 받았을 때 그 눈이 열리면서 다시 보게 되어졌습니다. 왜 이런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셨는가? 이전까지는 바울의 모든 초점은 세상에 맞춰져 있었고 자기 열심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을 볼 수 없었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맹인과 다름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눈이 띄어지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세상에 맞춰져 있는 우리의 그 초점을 잃어버린 눈을 누가 뜨게 하실 수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눈을 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12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누구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도 아닙니다. 사역자도 아닙니다. 어떤 믿음 좋은 성도들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길이 되시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이 사람의 범주에 단순히 교회의 목회자, 좋아하는 성도, 이 수준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구원의 그 길에 대하여 이제 더욱더 명확하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이제 40년째가 됐을 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두고 있어요. 이 여정 가운데서 이 가데스라는 지역에 머물러서 함께 모였을 때 모세가 에돔이라는 땅의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 에돔 땅에 있는 왕의 대로를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길이 지름길이었거든요. 그리고 에돔 족속은요, 그 시초가 누굽니까? 에돔이 에서입니다. 그럼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과 에돔은요, 남은 아닌 거예요. 그럼 들어줄 만한데, 그리고 모세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길로만 걸어가고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겠다.
가축이 목이 말라 물을 먹게 되면 그 비용까지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또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길에 섰을 때 그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게 됩니다. 백성들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원망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고, 우리로 여기에 다 죽게 만들었다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맞습니다. 현실이죠.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을 거 없고 마실 물 없는데, 그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이셨고, 쓴 물을, 마라의 그 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하여금 먹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망합니다. 그 원망이 어디까지 갑니까? 매일 먹는 그 만나 하찮은 거 이젠 지겹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찮은 거 맛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 눈이 세상의 것에 맞춰지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망하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셔서 이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세를 찾아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세는 속도 참 좋습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이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그 기둥에 달아서 높이 매달면 사람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라고, 그걸 보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았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이 뱀을 보면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눈을 들어 그 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들림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게, 구원의 길을 누가 주십니까?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알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어깨가 높아지고 목이 굳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또한 우리의 시선이 지금 영적인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배의 선장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어요.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어린 나이에 결핵으로 돌아가셔요. 그가 아버지와 함께 끊임없이 이 무역선을 타고 다니다 보니 뱃사람들이 거칠잖아요. 성격이 점점 거칠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가 해군에 입대를 했다가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탈영을 해가지고요, 지위도 잊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절망적인 삶이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인데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그가 흑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까지 합니다. 영국 출신의 한 선장이 가까스로 자기를 구해줘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가 그 노예 무역선을 타고 오면서 이것이 돈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프리카에서 끊임없이 노예를 실어다가
팔기 시작합니다. 큰 돈을 벌었어요. 이 일들을 하다가 어느 날 어찌할 수 없을 정도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지난날의 나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전까지 세상에 향해져 있던 그 눈이 주님께로 향하고 나니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가 목사가 되어서 성공회의 사제가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가르치는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40이 넘어 50이 다 됐을 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깊어서 한 시를 적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시를 적습니다. 그가 적은 시가 이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존 뉴턴 목사입니다. 그가 하나님 없이 세상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살아갈 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랬던 그가 그 눈이 열려 주님을 보게 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고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나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시겠습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주님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